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8월 28일 24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등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알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교회 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해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분별하여 판단하는 분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이 이웃을 살리고 어떤 행동이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인지, 어떤 말이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이런 판단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적 입장에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비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비판조차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는 아첨꾼과 예스맨밖에 남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건전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잘못된 점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2장 1절 말씀을 또한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그 말씀을 말이지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보지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작은 티는 늘 보고 비방하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남을 비방할 때 나에게 그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나의 비판으로
상대방을 살리고 깨우치는 비판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비방을 남에게 끊임없이 하지는 않는지, 남을 비방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자기 스스로 우월한 존재임을 과시하지는 않는지를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남을 향한 비방과 판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13절 이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장사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꿈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미래를 계획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온 장사하는 사람이 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1년 후는 고사하고 내일의 일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서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계획은 어리석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오늘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어떠한 계획과 노력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과 미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15절 이하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나 미래의 일이 모두 주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것이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와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자랑은 인간의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지요. 무슨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나는 안 되는 삶이야.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그런 또한 특징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지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선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쉽게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려고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인생과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미래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선한 일을 실천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월 20일부터 있는 우리 교회 붕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부흥강사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3일간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